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 읽었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에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가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더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그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육적인 심과 또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요. 4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했다. 재촉했다라는 것은 먼저 이 배를 태우도록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무리를 돌보는 동안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한 다음에 47절에 보면 저물며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재촉했다 45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이게 배려. 이 전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과 사역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고 쉼이 없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육체적으로 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재촉하고 47절의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육체적으로 쉼을 주셨지만 육체적인 안식을 주셨지만 본인은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기도,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영적인 충만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 기도를 꽤 오랫동안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그 뒷본문에 새벽에 이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밤새 기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속에서 쉬게 했던 예수님.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가서 밤새워 기도했던 예수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육체적인 힘이 필요하신 분들은 쉬셔야 되고요. 무리들과 떨어져서 쉬셔야 되고 또 영적으로 충만해야 될 분들은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8절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람이 그스름으로 이 바람이 거스렀다는 것은 강한 폭풍과 강한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거스렀는데 제자들이 힘겹게 누젓는 것을 48절에 보니까 보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고 그리고 밤 사경쯤이라는 것은 이런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자,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 여기 또 나타나죠. 제자들을 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강풍 앞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이 제자들을 보시고 또 그들에게
또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 가운데 힘겹게 어렵게 노를 젓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광경을 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기 보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지나가려고 하심에,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49절은 이제 제자들이 유령인가 이렇게 놀랐는데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지나가려고 이 단어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또 구원자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께서 바다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다를 다스릴 권세가 계신 분.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홍해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데 이 홍해 사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했지만 애굽의 군대는 거기 보면 지나가지 못하고 다 바닷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가려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구원자가 갖고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 능력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여기 내니라고 하는 단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표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옆에 있으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깨닫고 의지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51절에 보니까 배에 드디어 올랐습니다. 이 배에 올랐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문제, 제자들이 그렇게 어렵게 힘겹게 노젓는 그 상황 속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가셨고 바람이 그래서 그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 보면 52절에 보면 재미있는 것은 이 제자들이 마음이 51절 끝자리에 보면 심히 놀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란 것은 의식을 잃을 정도로 아주 놀라웠다라고 기록한 말씀인데요. 52절에 보니까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런 지금 행위들을 이렇게 보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 또 능력의 예수님, 또 정말 이 바람을 다시 한번 거치게 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심히 놀랐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떡 떼시던 일, 이 전 본문에 5,000명을 예수님이 먹으셨거든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고 남은 광주리도 많이 남았는데 그 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아들이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났는데 그 광풍을 보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여줬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잊어버리고 마음이 여기 둔했다라는 것은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아주 딱딱해졌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제자를 향해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이렇게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54절에서부터 56절에 보면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55절에 보니까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채로 메고 왔고 예수님을 듣는 대로 사람들이 침상채로 메고 왔고 56절에 보니까 예수께 그 오의 옷가에라도 손에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하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아무데나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명성, 예수님이 치유자 되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병든 부분들을 완전히 낫게 하시는 그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 되심을 이들이 믿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들, 간구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보면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오늘 쭉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요. 쉼을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나가시려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람을 그치게 하신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여기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 긍휼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고 민감해하는 것입니다. 민감해한다라는 게 뭐라고요?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도와달라고 예수님 나를 치유해달라고 내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내 이런 모든 어려운 힘겹게 노를 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주님께서 오셔서 바람을 잠잠케 해달라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고 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민감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또 예수님께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깨닫도록 우리의 귓가에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간구하고 우리의 참 필요들을 간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